살면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열심히 사람을 사귀어 보지만 돌아서면 공허하고, 진심을 다해 다가갔는데 결국 상처만 남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사람도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면 괜히 더 마음이 쓸쓸해지고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인연의 이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좋은 인연을 원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바람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멀리 밀어내는 아이러니를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고,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인연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마시느냐와 같습니다. 독을 마시는 삶과 감로수를 마시는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연이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우리 곁에 오고, 나쁜 인연 역시 이유가 있어 우리를 스쳐갑니다.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연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인연의 이치를 조용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씨앗 하나가 심어지기를,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인연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이른 아침 연꽃이 막 피어오르는 호숫가를 따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새벽 안개가 수면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아침 햇살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길 위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질문을 품어온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라. 아난다가 살며시 부처님의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좋은 인연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없이 호수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면 위에서 연꽃 한 송이가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호수를 보아라. 맑은 물에는 맑은 것이 비치고 흐린 물에는 흐린 것만이 비친다. 인연이란 바로 그러하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향기로운 꽃에 나비가 찾아오듯 따뜻한 사람 곁에는 따뜻한 사람이 모이는 법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연을 찾으려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고 수많은 자리에 나가고 애써 인맥을 넓히려 한다. 그러나 인연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불러오는 것이다.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이가 오고,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이가 오며, 내가 성실하면 성실한 이가 온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씨앗을 보아라.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한다. 썩은 씨앗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는다. 반대로 좋은 씨앗이라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인연도 이와 같다. 내가 먼저 좋은 씨앗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인연의 시작이니라. 또한 이것을 기억하여라.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 따뜻함을 가진 사람은 따뜻함을 나누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나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없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아라. 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는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바라보아라. 그것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좋은 인연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이니라. 안 한다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지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오늘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가장 강력한 인연의 씨앗이 된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조용히 돌아보기.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는 것 한 가지 찾아보기. 남을 판단하는 말 대신 이해하는 말을 선택하는 연습 하루 한 번 실천하기. 내 언행이 거울에 그대로 비친다면 부끄럽지 않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오늘 내가 먼저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정해보기. 좋은 인연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부른다. 사리푸트라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진심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도움을 주려 하고, 먼저 마음을 열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심을 다해도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네가 심은 씨앗이 오늘 당장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지금 땅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진심 역시 이와 같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진심은 반드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아라. 네가 다하는 그 진심이 과연 온전히 상대를 위한 진심인가? 혹시 그 안에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는가? 진정한 진심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보답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심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다. 사리푸트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대의 반응에 따라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이 다음 진심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심이란 봄비와 같다. 봄비는 특정한 꽃만을 골라내리지 않는다. 어여쁜 꽃에도 이름 없는 들풀에도 거친 바위 틈에도 고르게 내린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린다. 봄비는 싹을 재촉하지 않는다. 다만 고르게 내릴 뿐이고 그 씨앗이 스스로 때를 만나 피어날 때를 묵묵히 기다린다. 너의 진심도 그렇게 내려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여라. 진심은 빠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느리게라도 보이게 되어 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심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지금 당장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조급해하지 마라. 또한 이것을 알아라.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그 사람에게 통하게 하려 하지 마라. 진심은 강요할 수 없다.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알아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이 닿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진심은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 사리푸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진심이 닿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안에는 진심 이상의 무언가,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이 조용히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천 방법. 무언가를 해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보다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기. 상대의 반응에 상처받기 전에 내 안의 기대가 앞서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하루 한 번 실천하기.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표현했는가를 먼저 점검하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내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진심은 씨앗처럼 반드시 자신을 알아보는 땅에서 싹을 틔운다. 세 번째,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목갈라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인연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인연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가 나중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래도록 진심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겉만 보아서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속이 썩은 나무인지 알 수 없다. 껍질은 튼튼해 보여도 속이 빈 나무가 있고, 겉은 거칠어 보여도 속은 단단한 나무가 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뒤를 보아라. 뿌리 깊은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릴 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 인연도 이와 같다. 좋은 인연은 평온할 때보다 어려울 때 비로소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좋은 인연이란 네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힘들 때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네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 네가 실수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네가 빛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다. 목갈라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어려울 때 아무 연락 없이 사라진 사람들, 반대로 아무 이익도 없는데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을 보아라. 이익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보다 아무 이익이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을 보아라. 칭찬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아라.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속에 있다. 또한 이것을 알아라. 좋은 인연은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함께하고 나서 마음이 가볍고 에너지가 생기며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는가? 그 반대로 함께하고 나면 왠지 지치고 공허하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는가? 그 느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이 인연이 너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여라. 처음 만남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 역시 처음에는 충분히 보여지지 않는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충분한 시간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목갈라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연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또 너무 오래 붙들었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실천 방법.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중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일을 다시 떠올려 감사함 표현하기.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눈길 주기. 처음 만남에서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관찰하기. 함께하고 난 뒤 내 에너지 상태를 돌아보는 습관 만들기.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기. 좋은 인연은 꾸밈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빛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두렵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닫힌 마음이 또다시 좋은 인연을 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진심으로 좋은 인연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진심을 다했다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소중한 인연이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나쁜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아라. 한 제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함께한 뒤에는 왠지 지치고 공허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기에 먼저 알고 지낸 정이 있기에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길가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보아라. 저 가지는 지금 썩어가고 있다. 만약 저 썩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그 썩음이 건강한 가지까지 나아가 나무 전체로 번져갈 것이다. 나쁜 인연도 이와 같다. 미련과 익숙함으로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어둠은 조금씩 너의 빛을 덮어버린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인연이 너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함께해야 할 때가 있고 서로를 위해 멀어져야 할 때가 있다. 그 때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되 너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다. 미워하지 않아도 멀어질 수 있다. 원망하지 않아도 떠날 수 있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따뜻한 선택이다.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오래됐다는 것이 좋은 인연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래 함께했지만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고 짧게 알았지만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가 있다. 시간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나쁜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너의 마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조용한 안도감이 번져왔습니다. 실천 방법. 함께할수록 에너지가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관계를 솔직하게 떠올려 보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계인지 진심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점검하기.
즉각 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그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조금씩 줄여보기. 놓아주는 것을 배신이 아닌 서로를 위한 따뜻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연습하기. 내려놓은 인연에 원망 대신 감사를 담아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해보기. 내 평안을 지키는 것이 결국 좋은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5번째,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인연은 멀어진다.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맞춰주려 하고 혹시 서운하지 않을까 먼저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 지으시더니 조용히 한 가지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펼쳐 모래 한 줌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손을 천천히 쥐셨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시 펼치셨습니다. 손을 편안히 펼쳐 올려두자 모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인연이란 바로 그러하다. 꽉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고 편안히 펼쳐두면 머물러 있다. 수보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비유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공간을 원한다. 숨을 쉴 수 있는 자리,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자리. 그 공간이 침범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멀어지려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본성이다. 너의 간절함이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물어보아라. 너는 그 인연이 두려워 자꾸 맞춰주고 있는가? 맞춤은 잠시 상대를 붙들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너는 점점 사라진다. 네가 사라진 관계 안에서 상대는 결국 무엇과 함께하는 것인가? 진정한 인연은 네가 너 자신이어도 아니 네가 너 자신일 때 비로소 곁에 머물러 있는 인연이다. 진정한 인연은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넘치고 범람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흘러간다. 인연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가장 오래 이어진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지워가며 인연을 붙들려 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으로 쥐었던 손을 이제는 조용히 펼쳐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천 방법. 먼저 연락하는 횟수와 상대가 먼저 연락하는 횟수의 균형을 솔직하게 돌아보기. 상대를 위해 내 모습을 바꾸고 있다면 그것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해보기.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하루 정도 기다려보는 연습하기. 상대의 반응이 없을 때 불안해지는 자신을 알아채고 그 불안의 원인을 들여다보기. 내가 나여도 좋아할 사람인가를 인연의 기준으로 삼기. 나를 잃어가며 지키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다. 6번째, 인연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가섭이 조용히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듣고 보니 좋은 인연이란 결코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좋은 인연이 없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호숫가 옆 밭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쪽에는 이미 싹이 돋아난 밭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씨앗도 뿌리지 않은 황폐한 땅이 있었습니다. 농부를 보아라.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가? 밭을 갈고 자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부드럽게 만든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하고 단단한 땅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인연도 이와 같다. 좋은 인연이 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한다.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상처를 원망으로 품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전 인연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새 인연을 만나면 그 상처가 새 인연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새 사람을 만났는데 오래된 상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새 인연도 결국 상처의 반복이 된다. 가섭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마음 한편에 오래된 두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들어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충분히 돌보아라. 스스로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다. 내 안이 비어있을 때 만나는 인연은 그 빈 곳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게 된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못할 때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그러나 내 안이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만나는 인연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된다. 또한 기억하여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준비의 시간이다. 좋은 인연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계절이 되면 꽃은 반드시 핀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면 지금은 뿌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다. 뿌리가 깊을수록 꽃은 더 오래, 더 아름답게 핀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가섭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말이 가슴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실천 방법. 과거 인연에서 받은 상처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글로 써보고 그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기.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나를 깊이 채우는 시간으로 바라보기.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내 취미, 가치관, 삶의 방향을 더 깊이 알아가기. 지금의 나와 함께하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기.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한 줄 기록해보기. 준비된 땅에는 반드시 좋은 씨앗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돌아서셨습니다. 호수의 수면이 아침 햇살의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연꽃들이 하나둘 조용히 꽃잎을 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고요한 아름다움을 잠시 바라보신 뒤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6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라. 향기로운 꽃에 나비가 찾아오듯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불러오는 것이다. 둘째, 진심은 반드시 진심을 부른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진심만이 진정한 인연의 씨앗이 된다. 진심을 봄비처럼 내려라. 셋째,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말이 아닌 행동을 좋을 때가 아닌 어려울 때를 보아라. 진정한 인연은 꾸밈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빛난다. 넷째, 나쁜 인연은 과감히 내려놓아라.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따뜻한 선택이다. 비운 자리에 새 인연이 찾아온다. 다섯째,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인연은 멀어진다. 나를 잃어가며 지키는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다. 손을 펼칠 때 인연은 비로소 머문다. 여섯째, 인연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좋은 인연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갈아라.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간다면 너희 곁에는 반드시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이 머물게 될 것이다. 좋은 인연이란 멀리서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갈 때 자연스럽게 곁에 모이는 것임을 잊지 마라.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른 아침의 맑은 공기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던 연꽃들이 그 순간 일제히 활짝 피어났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피어오릅니다. 아무리 탁한 물에 있어도 그 물에 물들지 않고 자신만의 향기를 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먼저 연꽃처럼 피어날 때 같은 향기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곁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조용한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씨앗이 되어 주었는가?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 빛을 따라 내일을 향한 다짐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셨나요? 좋은 인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안을 조금씩 가꾸어 나간다면 반드시 그 향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